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연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 한 적이 없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또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 소위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그들을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약함과 질병에 대한 그냥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끌려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불쌍해서 연약해서 소외된 계층이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줬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소수자들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셨던 것은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불쌍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마음이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큰 오해가 됩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소외계층과 불쌍한 자들, 질병이 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 속에 그들 가운데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간과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왜 품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밖에 되진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었던 그 이유가 소경 바디메오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어서 소경 바디메오의 시선을 주님께서 고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보고 소경 바디메오 앞에 딱 발걸음이 멈췄었던 것은 소경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만 표면적으로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을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혈루증 앓은 여인도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오랫동안 그 질병에 시달려서 굉장한 어려움과 공경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은 불쌍해서 그와 함께 한 것이 아니고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접수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여인,
그 여인의 연약하고 불쌍한 소외계층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의 그 향유를 부었던 헌신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은 그 향유를 전체를 다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본인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불쌍했기 때문에, 소외계층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받아줬다라고 오해를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달리 세리를 주님이 받으셨던 것은, 그 세리의 당시의 마음이 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가지지 않았던 그 마음을 이 세리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접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엄청난 치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을 붙들었던 이유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주님의 시선에 고정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먼저 주님께 연락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되지 않는 말입니다. 뭐냐? 우리의 마음이 연락돼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천하고 미진하고 불쌍한 존재고 소외계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악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해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불쌍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난한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게 아니고, 가난한 환경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연락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내가 병을 고치고 싶어요. 병을 고치고 싶은 그 간절한, 나의 병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죄에 대한 질병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혈루증의 여인, 세리의 마음, 주님이 먼저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가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성경에 나오는 혈류증하는 여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라든지, 이런 소외계층,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보잘것없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래도 가난한 마음과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이 먼저 연락되어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주님이 가던 발걸음이 멈춰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나는 질병도 걸리지 않았고 누구처럼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이 그들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연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연락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부자라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은 그 물질을 뺏어가서라도 연단을 해서라도
마음이 가난한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입장이 돼 봐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이 신앙의 훈련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주님을 몰라요. 꼭 건강을 치거나 병이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방법이냐 하면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건강할 때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건강을 하나님이 쳐서라도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통하여서 네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많은 예물보다는 너의 가난한 마음을 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쳐서라도 가난한 입장에서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지없이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 오셨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올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먼저 받겠다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잠언서 17장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잠언 17장 3절.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연단인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뭘부터 먼저 받으시느냐? 마음을 받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와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가봐요. 신명기 8장 2절. 자,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어떤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 생활을 왜 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죠? 이는이란 말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이유. 여러분, 사실은 일찌감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례를 행하는 신앙생활을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했더라면, 교회 생활을 했더라면 40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를 갔다 와 봤잖아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장정의 발걸음으로 빨리 가도 20일 만에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면 20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길을 몇 년을? 40년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을 왜 돌았느냐?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결국에는 마음의 테스트에 백성들이 합격을 못한 거예요. 열심히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성막을 지어가지고 옮겨 다니고 하는 거 잘했어요. 법궤를 움직이는 것도 참 잘했어요. 12지파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행하는 모든 규례를 행하고 지키는 걸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40년을 뺑글뺑글 돌게 하셨느냐? 한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광경을 어처구니가 없이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마음 훈련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받고 싶은데 마음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뭐예요? 마음을 한 번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마음 훈련을 못 받아. 그럼 보세요. 마음 훈련이 안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된다니까. 순종이 안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큰 로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로망을 가지는 분들은 지금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로망을 갖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그런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이건 시험의 장소잖아요. 테스트를 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전혀 테스트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테스트를 받는 현장과 훈련을 받는 현장은 당연히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저 집사 참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주 극진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대상자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래 가는 게 문제지만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본인이 느끼면서 이해 안 가는 것을 가지고 이해 안 된다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직까지 광야 생활에서 시험과 이 훈련을 테스트를 받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뿐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시간을 당겨야 되겠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끼리끼리는 놀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끼리.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여기에 내 영혼의 생명이 달려 있어. 그렇게 부류가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가지 다 여러 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의 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간에 가장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저 세상이 아니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먼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스가랴 말씀으로 가볼까요? 스가랴 13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들이세요. 13장 9절 찾았어요? 자, 봐봐요. 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봐봐요. 여기 아주 하나님께서 단어 표현을 하실 때 정말 세밀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연단을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연단을 앞에다가 어떤 단어와 연결을 해놨어요? 은같이 했잖아요. 연단을 뭘로 연결해놨어요? 은으로 했어요. 은으로.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봐봐요. 시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시험은 뭐같이? 금같이 이랬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시험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내가 연단 받는 과정이냐 시험을 받는 과정이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입니까? 연단입니까? 시험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연단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연단. 근데 우리는 연단에서 전부 다 실패를 해요. 사실은 연단의 단계에서 거의 실패한다니까. 봐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연단과 시험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광야 교회에서.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같이 쓰시기도 하고 금같이 쓰시기도 하죠. 맞죠? 또 바울이 이야기할 때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맞아지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은과 같은 시험을 받아서 은과 같은 존재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금과 같은 시험을 받아서 금과 같은 존재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닌 거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바울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거나 불이 날 경우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것은 다 사라지고 은이나 금으로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봐봐요. 연단과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연단이 올 때 마음을 들이면 은과 같은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마음을 들이죠. 그거는 금 같은 마음을 들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은과 금 같은 연단과 시험이 올 때 마음 들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불가능해. 이거는 뭐 쉽다 안 쉽다가 아니고 연단과 시험이 올 때 마음 들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올 때 마음을 들인다. 그 은 들인 거야, 은. 시험이 왔을 때에 마음을 들인다. 그 사람 뭘 들인 거예요? 금 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을 많이 드리는 자냐, 은을 많이 드리느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드리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요, 연단과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연단이 올 때 마음 들인다. 다른 사람 보면 미친 거예요. 그거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연단이 올 때 마음 들이는 것이 그 마음이 뭐와 같다? 은과 같다. 시험이 왔는데 마음을 들인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금을 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보화에 창고에 금이 많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은이 많이 쌓여진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그냥 쌓여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연단이 올 때 마음을 들였고 시험이 올 때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잘 드리잖아.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찬양도 오늘도 드리고 예배도 다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이것도 다 봉사 헌신을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잘 드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말짱 도루묵이냐? 연단과 시험이 올 때 마음을 못 드리면 이거는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금을 자꾸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을 계속 드린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막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금을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날이다? 금 드리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바꿔요. 연단이 와. 연단이 오지만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내고 연단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뭘 드리는 시간? 은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왜 이거를 안 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 절호의 기회인데 은을 드리고 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왜 그걸 다 놓치느냐 말이에요. 자,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봐봐요. 연단이 왔을 때 은을 드렸죠. 은 같은 마음을 드렸죠. 시험이 왔을 때 금 같은 마음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마가복음 4장 35절 잘 보세요. 성경 잘 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자, 배에 예수님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제자들이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계시죠? 다른 배들도 함께 가요.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큰 위험에 빠졌어요. 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그런데 광풍을 만났어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왔어요. 위험에 빠졌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죠. 또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싸그리 다 해결될 줄 알죠. 요 성경에 봐요. 예수님과 제자가 한 배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배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팍 부딪히면서 배가 막 뒤집어지기 일부 직전이고 모든 그 바닷물들이 배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배가 가라앉기 일부 직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도 연단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 같은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고 금 같은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광풍을 안 오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배가 바다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바닷물이 배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런 연단과 시험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연단과 시험이 올 때 은드리고 금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막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쫙 막 창대하게 일어날 것 같죠? 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봐요.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 12장으로 가봐요. 히브리 12장. 히브리 12장 6절. 히브리 12장 6절. 찾았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는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또 징계한답니다. 징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징계한답니다. 징계.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는지 아십니까? 그 안 좋은 기회를 통해서 시험에 통과해서 주님은 값진 사람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왜 그거를 또 도망갑니까? 그거를 또 도망간단 말이야. 또 도망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더니 할렐루야야. 주님이 그다 딱 준비해놓고 기다려. 그거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다린다니까, 여러분. 다 기다려. 자, 사랑하는 자를 징계했죠. 그 다음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죽은 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단과 시험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연단과 시험은 연속이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연단과 시험이 올 때는 마음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마음 훈련. 마음 훈련. 예? 자, 가정의 연단. 예? 가정의 연단. 남편 때문에 연단, 자식 때문에 연단. 그런 연단일 때 하나님은 뭐를 시험하는 시간? 내 마음을 시험하는 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 들지 말고, 연단 받을 때 주저앉지 말고 은드리고 금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을 드리고 금을 드리세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집사님이 계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은드리는 시간과 금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자빠져 있어.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돼. 은드리고 금드리세요. 예? 연단과 시험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없어져야 돼요. 왜? 그 시간에는 내가 뭐 하는 시간? 은드리고 금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에게는 연단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시험이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앞으로 아무쪼록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